파스콘 동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조를 공부할 차례죠. 관련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5조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 믿음을 구성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눈먼 자라 할지라도 그 책들 안에 애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5조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1조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조항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게 5조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3조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부터 6조까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조에서는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으로써 그분의 계시된 말씀이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했고, 지난주 4조에서는 66권의 책들이 성경을 형성하고 그 66권의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5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이 책들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66권의 책들이 정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이 신앙고백서의 작성자 귀도 드 브레가 정경으로 인정받은 상태로 이 책을 받았다, 이 선언도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에 전제되는 것은 뭐냐? 주는 것입니다. 줘야 받잖아요. 주는 것.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히 선물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와 고백은 뭐냐?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5조의 표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우리는 66 목록으로 이루어진 70권의 신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반응하는 그분의 자녀된 자의 올바르고 합당하고 상식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자, 나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성경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믿어야 될 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는 성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것 이상도 이하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나는 성경 전체를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믿는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로부터 대홍수 심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에서 40일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배를 배불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오병이어도 그분의 이적과 기사도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금 재림하실 것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믿음에 있어서 논리적인 증거, 과학적인 논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수납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말이 오늘 너무 쉽게 남발되는 세상입니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에서 믿음의 확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부레가 활동하던 당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박해받은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그야말로 성경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험이 닥치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믿으면 죽게 되는 참으로 진짜 엄청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신앙 고백의 작성자 기도드브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을 계속 믿었습니다. 결국 화형대라는 끔찍한 형장에서도 그는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믿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요. 그가 정말 살아가던 시대, 정말 혹독한 시대, 박해의 시대, 야만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계승된 역사적 기독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하고도 벌써 25년째 지나고 있는 이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진리 전쟁의 때인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조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교회에 의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형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 아니죠. 그건 로마교 신앙이죠. 우리가 믿는 이유, 정확히는 믿을 수 있는 이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이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이후에도 나오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서 반응한 것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자, 루디아가 믿은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자입니다. 마음은 닫혀 있는 거죠. 오로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하여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과 모든 다른 책들 사이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와 예언의 말씀의 성취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성경 정체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으므로 기드브레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지들이 혹독한 핍박 앞에서도 이 진리를 끝까지 사소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루디아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빌립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 이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받거나 또는 믿는 것은 고사하고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여러분 오늘 참으로 중요한 요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역사 가운데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신앙 고백서 작성자 기드브레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은 기독교인만 6에서 7만 명,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진리가 위협받고 압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혹독한 것이 올지 모르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초연결, 초융합, AI, 디지털 혁명으로 전환되는 시대, 우리 그리스도교에 설 자리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미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AI 시대 목회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교회 안에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무서운 암세포를 심는 일에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참으로 삶이 곤고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앞당기는 일에 신자가 앞장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핍박은 우리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규정한 대로 말씀에 의해 확증되는 믿음, 즉 오직 성경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의 진술에는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역이라는 시리즈 특강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냐? 내적 조명은 외적 설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사 내적으로 조명하시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외적인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내적으로 이 부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또한 동일하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주 훌륭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봉사가 없이도 마음에 합당한 자와 합당한 때에 사람을 조명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통례적 방식에 관하여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진 명령과 법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강설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요, 이번 주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조와 6조를 함께 하려다가 5조 하고 또 다음 시간에 6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